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오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가리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림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가 사람이라 하여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가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만 잘난 척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임이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뭐뭐시다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에 또한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에 1절과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시신경이 처음부터 아예 회복되지 못할 만큼 나빴거나 아니면 어쩌면 동체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자기 부모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짓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모에게서 받은 원죄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기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벌을 받고 태어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또 잘못했으면 자녀에게 그 죄가 전가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 죄 때문인가?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인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인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시력이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불행한 부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맹인을
그의 불행한 삶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주리심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남들 보기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그 부분이 만약 여러분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리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맹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4절에서 보면 4절과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4절과 5절 사이에는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낮과 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적혔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합니다. 낮과 밤, 참과 거짓, 어둠과 밝음, 빛과 어둠,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고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론적 사고하고는 달리 헬라 사람들은 이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이 글을 적어 나갈 때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론론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했는가면, 때가 아직 낮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5절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 계시는 그동안 바로 낮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후에는 밤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에 계시는 이 동안 주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을 고쳤습니다. 맹인을 고치는 방법이 이겁니다. 침을 발라서 진흙을 죽여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범죄 시력이 완전히 상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사람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미신적인 방법이고 엉뚱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단지 하나 다른 것은, 이 맹인은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은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부분입니다.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나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전에 발견한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황금박쥐가 없다고 했습니다. 황금박쥐가 완전히 멸종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90년대 중반에 강화도에 있는 어떤 동굴에서 황금박쥐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서 학계에 알려짐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황금박쥐가 존재한다고 지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기 하루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황금박쥐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눈에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황금박쥐는 사람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지식이고 인간의 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한다면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이라고 가는 것이 굉장히 작은 지식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보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을 또한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면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맹인이 자기 눈에 침으로 지력을 발라서 씻으러 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우리의 지식 안에서 순종한다면 사실 그거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순간들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되길 바랍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맹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고 난 후에 그가 눈을 뜨고 난 후 그는 굉장한 믿음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여러분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셨겠지만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난 후에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 앞에서 당당하게 섭니다. 한 번도 그는 세상을 바라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을 떠서 세상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가운데 노출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둠 속에 있다가 눈이 밝아졌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맞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혼란에 빠져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은 예수라. 예수가 이렇게 하였다. 엄청난 용기가 없이는 이 이야기 못합니다. 눈이 맑아졌으니까 너무너무 좋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비행기를 타보셨겠지만 비행기를 탈 때 딱 떠오르는 순간 어떻습니까? 예, 지금 김모 씨의 자녀 모유지 자매가 딱 그 인상을 지어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딱 떠오르는 순간에 엄청난 긴장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순간을 끔찍하게 느끼게 됩니다. 늘 타고 다니면 이제 모릅니다. 아, 이제 오르겠지 하고 몸에 힘을 딱 한번 줍니다. 그리고 또 오를 때까지 좀 긴장하고 있다가 또 오르면 이제 편안해지는데요. 제일 처음 그걸 당할 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워터파크 가면 위에서 이제 확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일 처음 탔을 때 어떨까요? 제가 여기 앉아있는 큰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이 그런 걸 한번 타봤습니다.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죽는 줄 알았는가 하면 시끄러워가지고 뭐가 이 앞에 제가 안고 탔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리에 놀랐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타봤었거든요.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 뒤부터 잘 타더라고요. 한 번 타는 그걸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탈 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잡고 탔는데
처음에는 말랑말랑하던 애가 내려가는 순간에 통나무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애 몸에 그렇게 강력한 힘이 쏟아나는 줄 몰랐어요. 잡고 있었는데 진짜 나무 통나무가 돼 있더라고요. 다 내려가는 동안. 아마 이 명희는 처음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딩을 당하거나 비행기 타고 처음 올라가는 그 느낌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비난을 들을 것을 결심하면서 반기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맹인은 그랬습니다. 문을 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 조금만 바꿔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음 순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순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맹인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가 눈을 뜨고 자기 앞에 무언가 펼쳐진 것을 발견하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교 용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번뇌가 쏟아집니다. 내가 여기서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 던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맹인은 그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신뢰함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뢰함의 이름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읍시다. 거기서 생판 처음 경험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